그리고 교리문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며 또 그분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되며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30문 구원과 축복을 성인이나 자기 자신 또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말로서는 주님을 자랑하지만 그 행위로는 유일한 구주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진실입니다. 제31문 왜 그분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큰 예언자와 스승이 되셔서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 안에서 살아가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제32문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언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고 제사장으로 살아있는 감사제물로 자신을 그분께 드리며 왕으로서 자유롭고 선한 영심을 따라 이 세상의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장차 그분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경배와 찬송을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존귀케도 하시고 비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존귀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누리는 생명의 길을 오늘도 분별하며 그 길로 달려가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인생길을 갈 때에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지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생명길이라고 영광의 길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길로 저희가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한결같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뉘어지지 아니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품으며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 위에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모습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주님의 채우심을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선한 일의 열매와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그 선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의뢰하며 간구하오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늘도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온전한 몸이 되도록 우리의 관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의 바라는 것과 저희의 기대하는 것에 넘치도록
언제나 채워주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오신 그 선하신 손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몸으로 함께 세워지는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의 새로운 몸 삼으신 그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저희가 밝히 다시 한번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하며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의 과정들을 주님께서 세밀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그저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변화를 우리의 원하는 모습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땅히 행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보다 더 크고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확인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붙들고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인생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 첫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3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에 비하여 이 상황들을 조금은 짧게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비해서 제사라든지 종교의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축약해서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20절에서 한 줄로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9장에는 이 기도의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열왕기하 1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받은 편지를 받아보고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보시고 판단하시는 대로 저도 보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여 내어드리며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을 우리가 알려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적으로부터 받고 있는, 우리가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둘러싼 현실로부터 받고 있는 압박감과 고통과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계셔서 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실들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저도 이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아야 할 이 편지를 우리만 보고 우리의 가슴에만 담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편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껏해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반응만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둘러싼 그 상황과 환경과 현실 때문에 너희가 받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너희가 염려하는 반응을 보이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를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로 올려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들에 개입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편지는 우리 이름으로 발송되어 왔습니다. 편지는 히스기야가 수신자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이 이 편지의 최종적인 수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편지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 내 삶에 대한 최종적인 지배권, 내 삶에 대한 최종적인 도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산헤립이 내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최종 결재권을 가진 것처럼 이 편지 속에 내 미래에 대해서 산헤립이 규정 짓고 있습니다. 네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청구서를 받았는데 저에게는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만국종의 진정한 참신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제 현실은 마치
이 편지를 발송한 우리를 이렇게 간담이 서늘하게 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사내립이 쥐고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홀로 하나님만 역사의 지배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관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상황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귀를 닫고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고 우리의 상황을 안 보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거 듣고 계시죠. 그 비방의 말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중에 17절에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러 던졌사오니 사내립이 중요하게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던 그 근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 과거가 너희들의 미래가 될 것이다. 어떤 왕과 그 나라의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적이 있느냐. 모두 다 내가 지배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과 그 사실과 관련될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즉시로 곤란을 겪고 위축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에 너무 지나친 권세를 인정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즉시 우리의 정서적인 상태나 미래를 향한 우리의 전망을 다 지배해버리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진리 앞에 스크린하고 걸러내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서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전망 속에 현실이 그 자체로 강한 규정력을 갖지 않도록 정수기 속에 있는 공기 정화기 속에 있는 필터처럼 우리가 진리의 필터를 가지고 그것들을 걸러 듣고 걸러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랍사기가 하고 있는 이 말에 분명히 포함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의 말에 포함된 내용으로만 듣지 않고 진리를 통해 걸러 듣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 이름으로 멸하였나이다. 그 우상들은 아수르를 이길 실제적인 힘을 가진 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만국의 주이시며 홀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진리로 말미암아 그는 이 말들이 초래할 수 있는 두려움의 반응으로부터 벗어난 반응, 담대한 반응, 하나님을 더 깊이 의뢰하는 반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 이 상황들을 경험했을 때 이 상황 그의 영혼을 위축시키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더 분발케 하고 진리를 더 민감하게 깨닫게 하는, 그 진리를 더 깊이 품게 만드는 영적 성장의, 영적 고백의,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 연합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말, 그 말들 속에 중요하게 하고 있는 고백,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죽게 되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중요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이 일이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사형은 이미 선고되었고 집행만 남은 것 같은 상황.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통해 그가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그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의 영혼 속에 그 가장 아름다운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이
걸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위축되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주눅들게 만드는 우리의 전망을 온전히 지배하는 이 모든 고난이 때때로 우리의 영혼의 정화기와 같이, 정수기와 같은 필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가슴속에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어야 하는지 걸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상당히 길게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9장 25절에서 26절 사이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내립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의 주장대로 그가 많은 나라들을 실제로 꺾었다. 근데 그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던 일, 옛날부터 정했던 바를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내가 역사의 진정한 지배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교만하게 내 앞에 행하고 있는 말 내가 다 들었다. 그런데 그 일은 내가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제는 내가 너의 나를 향한 분노와 교만한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겠다. 하나님께서 마치 농부와 같이 너는 내가 뜻하는 대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너는 내가 경작하고자 하는 이 일을 위해 사용했던 소와 같은 존재다. 이제는 네 코를 꿰어서 내가 의도하는 곳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뒤에 히스기야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거짓에 기초한 잘못된 예측을 우리의 미래를 향해 투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내립의 말들을 오늘의 본문 속에 있는 실제로 벌어진 현실과 우리가 잘 대조해서 살펴보므로 우리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고 강력하게 들리는 세상의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걸러내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말들이 내 미래를 규정짓는 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영적으로 소화해야 할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품고 있는데 그건 거짓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 또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너에게 들려주는 그 말들, 그거는 꾀임에 불과하다. 그 꾀임을 받지 마라. 믿지 마라. 그것을 따라가면 너희는 죽는다. 너희는 망한다. 그러면 너희는 주림과 목마름과 죽게함을 경험할 뿐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 네 인생 망한다. 진짜 살 길은 따로 있다. 너 지금 그 말 듣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그럼 너는 예루살렘에서 굶어 죽게 된다. 알아듣기 너무나 쉽게 다 번역해서 강력하게 그 귀에 쟁쟁하게 울리도록 사내립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던 사내립은 다음 순간 오늘 21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그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는 사건이 벌어지고 났을 때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보이고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실제의 권세를, 신적인 권세를 가장하고 마치 자신이 그 실세인 것처럼 그 현실에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자처럼 큰 소리 쳤던 사내립은 한순간에 낯이 뜨거워져서 얼굴을 들 수 없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간 뒤에 그가 경험한 바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너희는 이제 내 손 안에 갇혔다. 너희가 그 성 안에서 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는 이제 다 죽었다고 말하던 그 사내립이 고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고국으로 갔다는 건 그의 지배력이 인정되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 고국 중에서도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를 보호해 준다고 그가 믿고 섬기는, 그가 지금껏 세속적 권력을 위해서 투자했던 그의 뒤를 봐주던 신의 전에 숨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도 믿을 수 있는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 그곳에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고 예루살렘을 지배할 것 같처럼 말하던 이 사내립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후퇴하고 철수하고 숨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말 이 대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외치는 소리를 진리라고 들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내립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겁을 주었던 그 대상,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 상황들을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무장된 마음으로 응답했던 그 히스기야, 그를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우리가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존귀해지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핍박과 조롱과 때로 오해의 대상이 되었지만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저 왕의 말을 듣지 마라. 저 왕은 아무 힘이 없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부적으로 붕괴를 시키려고 이와 같은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말들에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텨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기대할 만한 우리의 삶의 해법이자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 여러 사람들은 아마도 그 주변국 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에 인해 아수르의 이 팽창 정책 속에서 함께 신음하고 있던 여러 나라의 왕들이 히스기야가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덩달아 혜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승리 뒤에 히스기야의 말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가운데 두 가지 상황을 역대하는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았던 그 은혜,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토록 절박했던 위기의 상황에서 정신을 자칫 잃었더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그 은혜를 누렸던 히스기야가 오히려 모든 것이 형통하는 가운데 교만해진 이 모습, 우리가 역대하를 읽으며 수많은 왕들의 공식 루트인 것처럼 그들이 걸어가 버리고 말았던 이 안타까운 길로 히스기야도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연한 것은 히스기야가 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는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히 많아서 그 모든 것들로 형통하였던 때에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해서 문병을 하며 어떻게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방문하였을 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자랑하였습니까? 그를 이 모든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갖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듯 드러내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범한 가장 안타까운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히스기야를 떠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심중에 있는 깊은 것을 시험하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감사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감사로 교만을 해독시키고 녹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미성숙한 영혼 속에서는 이 교만이 흘러 넘치고 자라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삐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싸워야 했던 그 전쟁의 핵심이 그의 영혼 안에 있었는데, 이 전쟁은 아수르가 물러갔다고, 사내립이 죽었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평생을 통해 계속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외적인 형통함을 누릴 때, 소위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가 주의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속도가 높을 때는 핸들을 살짝만 틀어도 차 전체의 방향이 크게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외적인 가속도를 붙여주실 때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길을 천천히 갈 때는 우리가 더 주의하면서도, 속도가 붙었을 때, 우리가 형통한 길을 달려갈 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히스기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모델과 거울 삼아 우리의 영적인 씨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때로의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가야 할지, 그러나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감당해야 할 영적인 씨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시고, 또 품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